어, 성경에 5권의 스크롤이 있습니다. 5권의 스크롤, 특별히 성문서 중에 일부인데요. 5권의 스크롤 하메시 메길로트라고 하는데, 이 하메시 메길로트는 중요한 순간에 낭독이 됩니다. 절기와 또 중요한 순간에 낭독이 되는데, 하메시 메길로트는 어떤 책들이냐면 아가서, 룻기, 전도서, 에스더,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예레미야, 에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메시 메길로트를 중요한 절기에 읽게 됩니다. 아가서는 언제 읽을까요? 아가서는 6월절에 아가서를 읽습니다. 룻기는 샤보트에 읽습니다. 이 샤보트에 룻기를 읽고요. 전도서는 언제 읽을까요? 초막절, 헛되고 헛되도다. 초막, 쓰러져가는 초막과 같은 인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읽죠. 부림절.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는 언제 읽습니까? 티샤 베아브 때 읽습니다. 티샤 베아브 때.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메시 메길롯 중에서 룻기를 샤보트에 읽습니다. 룻기를 왜 샤보트에 읽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룻기를 샤보트에 읽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첫 번째, 룻이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이 샤보트 가까운 시즌이다 라는 것 때문에 샤보트에 룻기를 읽습니다.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이 샤보트에 가까운 시즌이다. 두 번째는 샤보트는 추수의 시즌이죠. 추수의 시즌. 룻기도 추수의 시즌에 진행이 됩니다. 추수의 시즌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샤보트는 추수의 시즌이다. 룻기도 추수의 시즌에 진행이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승에 따르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 룻의 후손인 다윗 왕이죠. 이 다윗 왕이 샤보트에 태어나고 샤보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샤보트에 태어나고 샤보트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서 이 룻기를 읽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적인 신앙이죠. 유대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받아들인 것, 이것을 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종 의식은 없지만은 룻이 모압의 신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유대적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받은 것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토라를 시내산에서 받은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샤보트의 룻기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는 룻의 이 충성과 헌신,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주었던 충성과 헌신이 바로 토라를 받은 모든 유대인에게 기대되는 것이다. 토라를 받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충성과 헌신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또 교육하기 위해서 이
룻기를 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여섯 번째. 이유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게밀루트 하사딤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게밀루트 하사딤은 친절의 행위를 말합니다. 친절의 행위, 그죠? 게밀루트 헤세드의 행위, 게밀루트 하사딤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을 교훈하기 위해서 룻기를 읽게 한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친절의 행위, 자,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 인애, 친절, 그 사랑의 행위,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 그다음에 이제 나오미가 또 보여주었던 친절과 또 자비의 행위, 그런 것들을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로 룻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밀루트 하사딤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읽게 된다. 그 다음에 몇 번째죠?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자, 유대적인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에게 열린 것이다. 그 모델이 바로 룻입니다. 그렇죠? 룻.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된 룻처럼 유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적인 신앙이다. 마찬가지로 토라도, 샤브옷 때 주신 토라도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적인 이 토라, 하나님의 토라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룻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외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토라를 받아들이고 유대적인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룻기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인들도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유대적인 신앙이 열려 있고 토라도 열려 있다. 토라라고임을 또 생각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그리고 가장 비천해 보이는 사람, 룻이죠. 룻 이방 여인 가장 비천해 보이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도 다윗 왕이 탄생하게 하시고 후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 여인,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그 정말 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 왕을 탄생하게 하셨어요. 다윗 왕가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셨고, 이제 나중에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혈통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혈통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충성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혈통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예요? 룻이 보여준 이 진정한 충성과 사랑과 헌신, 그죠? 나오미에 대한 충성과 사랑과 헌신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룻이 보여주었던 진정한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같이 비천한 자가,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나같이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외모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룻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도 우리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우슈비츠로도 보내시고 이스라엘로도 보내시고 유대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 위대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행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배주의, 아주 수동적인 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뭘 하겠어,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뭐 전도사도 아니고,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생각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토라를 향한 진정한 충성과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룻의 충성과 헌신, 이 룻의 충성과 헌신을 토라를 받은 모든 유대인들이 본받아야 된다. 샤보트 시즌에 토라를 받은, 자, 모든 유대인들이 토라를 받은 사건과 토라를 받고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난 사건과 그 다음에 룻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 지금 겹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이 룻의 충성과 헌신을 토라를 받은 모든 유대인들이 본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 책이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룻기에서 나오미 앞에 서 있는 룻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룻기에서 이제 모압이겠죠. 모압. 룻기에서 어쨌든 나오미 앞에 서 있는 룻이라는 이름이 빨리빨리 안 나오네요. 한자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오미 앞에 서 있는 룻, 이 두 존재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구원의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토라를 선포하십니다. 천둥과 번개와 그다음에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 가운데 그들에게 강림하셨어요. 아주 두렵고 아주 떨리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빈털털이고, 그리고 빈털털이고 절박하고, 그리고 갈 데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가지고 토라를 명령하실 때 나세 베니시마, 그죠? 나세 베니시마,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방법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는 분명한 어떤 기대가 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떨결에 또 두려워서라도, 그죠? 그 위험 앞에 떨면서 두려워서라도 나세베니시마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죠. 무슨 용과리 통뼈라고, 그런 말이에요. 용과리 통뼈란 말 씁니다. 무슨 용과리 통뼈라고 안 할 건데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떨결에 분위기상, 그리고 저 하나님만 따라가면 내 삶은 완전히 이제 뭐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세베니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했던 나세베니시마가 40일도 채 되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숭배로 빠져들어갑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빠져들어가죠.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나오미 앞에 서 있는 룻. 나오미 앞에 서 있는 룻. 나오미는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위험도 없고, 그 다음에 룻의 삶을 책임져 줄 만한 아무 보장도 해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태예요. 룻을 생각해 봅시다. 룻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부모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친구들 사이로 돌아가면 돼요. 그죠? 돌아갈 선택의 여지가 룻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에게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삶을 책임져 주고 자기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나오미에게 보여주었던 이 룻의 충성과 사랑과 헌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그 충성과 헌신에 비하면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라는 겁니다. 자, 룻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1장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룻이 보여주었던 그 나오미에 대한 여러분 사랑과 충성과 헌신이라고, 이 헌신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기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조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시내산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도 그 막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소리 막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강림하셔가지고 막 엄청난 위험으로 토라를 선포했던 그 현장에 나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도 얼떨결에 나하세 벤 이시마를 고백해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차원의 고백과 충성, 그 정도의 헌신은 결국에는 금송아지 숭배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로. 그런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미래가 불명확하고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는 이 룻의 여러분 사랑, 룻의 헌신, 룻의 충성, 이 충성은 결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룻의 헌신, 룻의 충성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충성과 헌신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충성과 헌신은 넘어와야 돼요. 점점 발전해서 넘어와서 이 룻의 충성과 헌신으로 그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샤보트 때 룻기를 읽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샤보트 때 룻기를 읽는 거예요. 자, 우리가 토라를 받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서 우리도 토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우리가 나하세 벤 이시마를 고백하고 토라 준행을 다짐하고 우리가 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오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나오미처럼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내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 무능해 보여서 나에게 아무것도
지금 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많이 맞닥뜨립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몸부림쳐도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외쳐도 하나님이 신의 산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오미 같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내 삶을 돌아보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까요? 오르바일까요? 오르바처럼 반응해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바처럼 반응합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주고 여러분 먹여주고 인도해주고 돌보아줄 때에는 따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막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미련 없이 뒤돌아서 떠나버리는 오르바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샤브오트의 감격을 가지고 토라 받은 감격을 가지고 춤을 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막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처럼 전 저기 나오미 집사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처럼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처럼 내 삶 가운데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순간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보여주었던 여러분 그 충성, 그 사랑,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탈무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상급을 바라고 섬기는 종이 되지 말고 아무 보상과 아무 상급도 바라지 말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처럼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고 내 삶을 돌아보지도 않은 것 같고 내 삶은 정말 끝없는 광야처럼 여겨지는 그렇게 보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상을 얻어내고 뭔가 상급을 막 얻어내고 엄청난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 나는 전적으로 당신께 룻처럼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상급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룻처럼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바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위대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그 신분이 이런 단계를 통해서 상승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을 보실까요? 2장 10절. 2장 10절을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방 여인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룻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히브리어로는 노크리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크리야. 해볼까요? 노크리야. 예, 이방 여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방 여인으로. 자, 노크리야로 시작했는데 13절을 보니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녀라고 나옵니다. 하녀는 히브리어로는 쉬프하. 여기서 쉬프하 여종 하녀입니다. 하녀. 이제 하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녀. 이방 여인에서 조금 더 상승된 단계입니다. 상승된 단계. 그 다음에 3장 9절을 보시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종. 여기는 히브리어로 아마입니다. 아마. 따라서 아마.
쉬프하고 여종 아마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지만은 이제 이 아마라는 단어가 조금 더 신분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여기서는 아내가 나옵니다. 아내. 이제는 이샤가 되는 거예요. 이샤. 노크리아에서 시작해서 쉬프하,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이샤. 보아스의 이샤의 수준으로 그 신분이 올라가죠. 그죠? 이샤. 그런 다음에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으로 오면은 이 룻의 신분이 어느 수준으로 올라갑니까? 다윗 왕의 조상으로, 그죠? 다윗 왕의 조상으로, 다윗 왕의 할머니, 다윗 가문을 세운 다윗 왕의 할머니 수준으로 그 신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바치고 또 사심 없이 아무것도, 아무 보상도 상급도 기대하지 않고 전적인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보였던 한 여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상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시즌에, 이 샤보트 시즌에 룻기를 읽는 것입니다. 룻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샤보트 때 두 덩어리의 빵을 하나님 성전에 드리죠. 두 덩어리의 빵, 유교병입니다. 왜 유교병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두 덩어리의 빵을 드린다. 그래서 이 샤보트 때 룻기를 읽는 것은 이제 이방인이었던 룻이 유대적인 신앙으로 돌아오고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과 이것이 또 이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룻기를 읽는다라고도 합니다만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룻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룻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엑사일입니다. 엑사일.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포로 생활. 처음에는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땅을 떠났습니다. 그죠? 이게 엑사일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는 것은 그래서 다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더니 자기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 둘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엑사일이 뭐냐? 엑사일의 정체가 뭐냐? 포로 생활이 뭐냐? 이스라엘 적과 꿀리는 땅을 떠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엑사일, 그 다음에 리턴,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유력자를 만나게 되고, 또 잃어버린 또 가정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아들들을 낳게 되고 다윗 왕가를 또 세우게 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회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또 룻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 오브 이스라엘, 에레츠 이스라엘의 중요성, 에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모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증거해 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제는 고엘입니다. 고엘, 친족 구속자. 친족 구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죠. 고엘을,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을 만나서 이제 잃어버린 것들을, 토지를 다시 이제 되찾고, 그 다음에 다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을 하게 되고 메시아의 계보까지 세워지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고엘의 중요성, 이스라엘 땅의 중요성,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의 중요성, 그리고 엑사일,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고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의 길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룻기를 이 샤보트 시즌에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토라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샤보트에 토라에 대한 헌신을 다시 다짐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드리며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룻의 이 헌신, 룻의 이 사랑, 룻의 이 충성,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앞길은 끝없는 광야처럼 보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혀 책임져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내 삶이 막막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 혹은 토라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았사오니 너무나 많은 보상과 이미 상급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또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보상을 얻어내고 충성을 상급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의도에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기적인 의도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완전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숨은 동기들, 하나님에 대해서 숨은 동기들이 우리는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만 가려고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만 가려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때로는 순수하지만 때로는 불량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가려고 하는, 천국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예수와에 대한 순전한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토라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1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과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유대인과 함께 한 팀이 돼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일어나서